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통해 세상도 시대도 깨우실 줄 믿습니다. 복습을 해볼게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가 모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미가서 5장 2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 창세기 3장 15절에, 한 아기로 태어나실 것, 이사야 9장 6절에, 많이 있죠. 또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이사야의 말씀을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쳐다보는 회중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실 거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것,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죠. 고난과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손발을 찔렀나이다.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승천 시편 16편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죠. 이게 5가지 중에 4가지가 성취가 되었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부활 승천이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재림이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우리가 부활하고 또 휴거되는 거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탄생, 삶과 사역,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 이 5가지 복음이죠. 십자가와 부활 압축하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한다라는 말과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 말씀을 전한다라는 말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교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태도는 믿는 도울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울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믿는 도울의 소망입니다. 세상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소망과 차원이 다르죠. 믿는 도리의 소망, 영원한 소망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비로소 가질 수 있는 소망이죠. 천국 소망이죠. 이 소망을 굳게 잡아라. 여러분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3가지가 나오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서 1장 말씀인데 너희 속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를 택하심 받은 사람 맞다. 구원받은 사람 맞다. 하나님의 자녀 맞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이 구원, 신생의 표적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소망이라는 거죠.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살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두려워에 떠는 사람들 중에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다. 배만 타격받을 거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이 배에 탄 사람 모두 내게 주셨다 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소망이 있죠. 달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믿음의 소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소망, 이 믿음과 소망이 두 개가 붙어서 오늘 본문에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소망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안 겪는다는 게 아니에요. 때도 실패해요. 때로 욕을 먹어요. 때로 공격을 받아요. 때로 문제를 겪어요. 때로 이런저런 사연과 가슴앓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소망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이고 그 새 힘 가지고 일어나 다름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요 달릴 힘이 없어요. 걸을 힘이 없어요. 주저앉아요. 맥이 풀려요. 멍 때리고 있어요. 근데 달려요, 걸어요, 피곤치 않게, 곤비치 않게. 왜 가능하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니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니까. 이 믿음의 소망, 이것을 가져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청이 있는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자,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라는 거는요 눈빛으로도 가능하죠. 따뜻한 눈빛. 이 격려는 등 토닥토닥 이어지는 걸로도 가능하겠죠. 뭐 선물을 사주는 것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런데요 격려하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언어, 말로 격려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은 너희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은 성도들끼리 서로 선행과 사랑을 격려해야 돼.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시려는 거예요. 조선일보 기사, 예전 기사에 특이한 제목이 하나 올라갔어요. 송군 영신 예배 중 자동 소총 들고 교회 난입한 괴한을 울린 목사님의 한마디. 국민일보가 아니에요. 크리스찬 투데이가 아니에요. 조선일보에 올라갔던 제목이에요. 송구 영신 예배 중 자동 소총 들고 교회 난입한 괴한을 울린 목사님의 한마디. Can I help you?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새해 전야 송구 영신 예배가 진행 중이던 교회에 총기를 들고 난입한 괴한이 목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3일 NBC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31일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 페이옙 빌시 힐더랜드 아울리치 미니스트리스 교회에 레리 라이트 목사는 새해를 앞두고 신도 60명과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한 괴한이 한 손엔 반자동 소총을 다른 손엔 탄창을 들고 교회에 난입했다. 일부 신도들은 비명을 질렀고 출입문 쪽으로 달려가기도 했다. 이 남성은 총구를 위로 향한 채 예배당 복도를 가로질러 단상에 있는 레리 목사에게 다가갔다. 여러분 이제 겁에 집어
겁에 질려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를 수도 있을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총 딱 들고 다가와 봐요. 무장괴한이 레리 목사의 코앞에 당도하면서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레리 목사는 제가 도와줄 일이 있나요? 라고 차분하게 물었다. 그러자 남성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나? 라고 답했다. 레리 목사는 침착하게 남성에게 총기를 건네받고선 그를 토닥이고 안아줬다. 레리 목사가 남성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자 남성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기도를 마친 레리 목사는 남성을 예배당 연단 앞으로 데리고 가서 앉히고 다시 예배를 진행했다. 예배가 끝나기 전 신도 중 한 명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레리 목사는 그들에게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사정을 전해드린 경찰은 이번 신고를 단순 도움 요청으로 처리하고 남성을 체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남성은 자발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정신과 진료를 받기로 했다. 남성은 부인이 질병에 걸리면서 경제난을 겪고 있고 본인도 전역 군인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남성은 3일 정신과 치료를 마치고 다시 레리 목사를 찾아가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싶다고 청했다. 레리 목사는 그가 나를 안으면서 모든 게 잘못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해줬다고 했다. 제목만 다시 인용을 할게요. 새해 전야 송구영신 예배가 진행 중이던 교회에 총기를 들고 난입한 괴한이 목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감동이 돼요. 그죠? 의뢰가 돼요. 그죠?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랑이 메말랐어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심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쌍막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이 많은 나라, 뭐 동방 예의지국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옛날 얘기예요. 얼마나 마음들이 싸늘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문화 흐름 속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자이잖아요. 싸늘한 말, 공격적인 말, 분노에 찬 말, 남을 긁어내리는 말, 혈기가 넘치는 말, 이런 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겠죠. 자, 마지막 하나가 뭐냐?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서로 권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서로 권하라.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성도가 보여야 될 태도 중에 또 하나로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습관이 뭐죠? 행동을 반복할 때 자기 몸에 배서 익숙해진 것을 가리켜서 습관이라고 해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는 걸 반복을 해요. 그럼 그게 몸에 배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쉬워져요. 습관이 안 된 사람이 일어나려면 정말 죽을 맛이거든요. 이 습관. 걸음 걸을 때도 습관이 있어요. 늘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대를 이렇게 주시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이 자꾸 이게 허공을 이렇게 돌아요. 이거 별로 안 좋은 습관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습관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내서 모여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말씀대로 합시다. 말씀대로 하자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저절로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쓰니까 새벽에 여기 이렇게 나와 계시는 거죠.
저절로 됩니까? 그냥 됩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하면은 일어나면 벌써 생애 예배 지나가는 거죠. 새벽 예배 시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 이 코로나 시기에 아주 여실하게 드러났어요. 이게 이 몸에 배버렸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온라인 예배가 너무 좋대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불편하죠. 처음에는요 답답하죠. 처음에는요 이게 뭔가 싶죠. 교회 가고 싶죠. 막 불타죠. 야,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던 거 소홀히 여기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가슴앓이를 해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이 지나가고 이제 3년째 접어들었는데 예배당에 안 가니까 굳이 미리 준비 안 해도 되고 거리 이동하는 거 시간 안 빼앗겨도 되고 얼마나 편해요. 옷차림도 자유롭고.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이제 지나가요. 이제 마음껏 모여도 된다고 해요. 제대로 안 올 겁니다. 교회당에. 이미 몸에 뱄거든요. 이 마귀에게 속았어요. 이게 정말 타격이 커요. 이거 어떡하나. 가슴 아파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애가 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요즘은 애가 더 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한 250명 정도가 매일 새벽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유튜브로 말씀 듣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모이는데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야죠. 그 오미크론 확산돼 가지고는 그냥 확진자 수가 막 확 늘었다고 그러는데 감기보다도 치사율이 낮은 것 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사람 통제하고 억압하고 이럴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 덴마크 같은 나라는 다 해제버렸죠. 이런 날은 생길 거예요. 우리나라도 빨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믿는 도울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열심히 모이는데 힘을 쓰고 서로 구원해라. 여러분들 이 사람들 서로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가까웠는데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자, 찬양하자, 말씀 듣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전력을 다하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전 리모델링 헌금 최경수 권사님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들으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이제 2시에 콜링갓을 인도를 하는데 유튜브 켜놓으시면 보탬이 돼요. 또 중보 기도하시면 더 많이 보탬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이제 참사랑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 예배, 주일 4부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3가지만 드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옆에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약도를 그려놨는데 찾기 쉬워요. 걸어서 5분 거리이니까 이따 오전에 저기 의자 가지러 가서 이제 의자 배치를 그쪽에다 할 거예요. 거기는 이제 기운이 많지 않아서 장의자 일부만 놨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개별적으로 된 의자를 놓고서 배치를 좀 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한 2달 정도는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 왔는데 잠자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 재림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구원받아 같이 천국 가려고 혈안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이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대 80년대 좋은 건물 없을 때 경제력 없을 때 학력이 없을 때 지위 배경 백그라운드 없을 때 한국교회는 뜨거웠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기도의 불이 뜨거웠고 따라서 성령의 불도 뜨거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멸시할 수가 없었고 영적인 권세가 있었으며 각종 은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이제 옛날보다 뻔듯한 것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도가 없으니 성령의 불이 없으니
영적으로 권세가 없고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성령의 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선교하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구원의 열매들과 더불어 영접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회가 그 중심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 대선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 지방선거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기도자들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